청년 여러분, 제가 어느 날 기사를 보는데 요즘 청년 시대를 가르쳐서 이 청년 세대를 가르쳐서 M4 세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M4 세대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M4 세대는 제가 찾아보니까 경제적이거나 이 사회적인 압박으로 인해서 연애, 결혼, 출산 이런 뭔가 삶의 이 핵심적인 요소를 포기하는 세대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삶에서 꼭 필요한 소중한 것이지만 그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N이라는 그 단어에는 어떤 거라든지 다 들어갈 수 있는 이 무한대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포기해야 될 것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한참 꿈에 도전하고 나아갈 청년의 때에 꿈을 포기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 내가 하고 싶은 그리고 내가 원하는 꿈이 있었는데 삶이 녹록치 않다 보니 그것들을 포기하고 또 알바의 전선으로 뛰어들고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아브라함도 삶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던 것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나에게 드리라 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말씀들을 쭉 돌이켜볼 때 벌써 이제 창세기 거의 절반까지 왔어요. 22장까지 왔는데 창세기가 50장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절반까지 왔는데 지금까지 쭉 보면서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 이삭을 소중하게 생각했을까 우리가 좀 돌이켜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은 무려 25년을 기다려서 낳은 아들이었고 심지어 100세에 기적적으로 낳은 아들이었고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증표로서 가지게 된 아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를 놓치는 것 자체가, 이 아이를 포기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의 삶의 모든 희망과 소망이 이 이삭에게 달려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을 포기하고 그의 생명을 제물로 내어놓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명령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명령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논리적이지도 않고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명령이죠. 인신제사를 드리라는 거 아닙니까? 사람을 죽여서 제사를 드려라.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그 길을 나아갔던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삭을 포기하기 위해서 이 모리아산으로 향하게 된 것이죠. 어떻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은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아요. 그렇게 순탄하신 분 있나요? 탄탄대로로 그냥 아무 걱정 없이, 그냥 아무런 어려움 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때론 모리아산으로 향하는 것처럼 버티기 힘들고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길들도 많이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시험과 어려움들도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단한 인생을 걸으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가슴에 새기고 이겨나가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본문 1절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우리는 시험하시려고 라는 단어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험하시려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시험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너 한번 당해봐라, 망해봐라, 한번 혼나봐라 이런 의미로 주는 시험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드러내 보이시기 위해서 그에게 시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느냐? 내 손에 굳게 잡고 있는 이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묻는 것과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보다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 더 중요해질 때 시험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 있는데 이게 너무 소중해져서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가? 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런 사건들, 이런 명령을 내리신다는 겁니다. 내 직장을 포기할 수 있냐? 내 자존심을 포기할 수 있느냐? 내 돈을 포기할 수가 있느냐? 내 꿈을 포기할 수가 있느냐? 내 가족들을 포기할 수 있느냐? 내가 내 애인을 포기할 수가 있느냐? 내 손에 쥐어진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일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에 일하는 이런 직장이 있다면 직장 옮겨라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딱 보면서 회중석에 아무도 맨날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건 아니지 않나 뭐 이런 생각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주일 성수를 한두 번 빠지는 게 아니라 매번 빠져야 돼요. 매번 주일을 못 지켜. 그래서 아예 주일을 못 온다 생각하고 그냥 그럼 뭐 금요일이나 수요일로 땜빵 쳐야지 이런 생각하면서 다니시겠습니까? 때로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포기해야 될 때도 분명히 온다는 것입니다. 직장 때문에, 학교 때문에, 돈 때문에, 친구 때문에, 또 가족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한다면 분명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직장도, 자존심도, 돈도, 꿈도, 가족도, 애인도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필수적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필수적인 것들조차도 하나님보다 우선시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에 한두 번 빠지다 보면은 이제 빠지는 게 익숙해집니다. 정말이에요. 많이 봤습니다. 대학교 가서 이제 지금 고등부에서 올라가면서 항상 대학교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할게요. 이제 대학교 1학년 가면 어떻죠? 자유다! 그때부터 막 풀리기 시작하면서 자기 멋대로 하기 시작하면서 더 하나님을 떠납니다. 직장 생활하면 괜찮아지겠지? 이제 돈 벌면 헌금도 열심히 하고 11조도 하고 좀 안정적인 삶이 되겠지? 직장은 더 힘듭니다, 여러분. 더 신앙을 지키기가 어렵고 계속 빠져나가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되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필수적인 것이라도. 아브라함은 이삭을 포기하려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향했습니다. 모리아 산까지는 며칠이나 걸렸을까요? 3일 동안 걸어갔습니다. 3일. 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뭐 나귀를 타고 갔겠지만 노인이니까 아브라함은. 근데 어쨌든 3일 동안 계속 갔어요. 만약에 여러분 제가 다미를 이제 번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데리고 갔는데 3일 동안 걸어간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진짜 미칠지도 모릅니다. 정말로 이게 솔직한 말입니다. 3일 동안 별 생각이 다 들 것 같아요. 차라리 지금 네 눈앞에 있는 다미를 바로 잡아서 죽여 이러면은 막 갈등하다가 막 우발적으로라도 혹시라도 그럴지 모르겠는데 3일 동안 걸어가면서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고민되겠죠? 어떡하지? 이거 진짜로 번제물로 드리라는 걸까? 내가 혹시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한 건 아닐까? 별 생각 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3일 동안 이동하면서 아브라함은 끝까지 이 갈등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끝까지 모리아 산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리아 산으로 도착하게 되었고 아브라함은 3일 길을 함께 온 두 종을 산 아래에 잠시 기다리라고 명령했습니다. 참 한편으로는 철저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 종들을 산 밑에 뒀을까요? 저 학교에서 이런 것들 막 이제 물어보고 토론하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가 제일 설득력 있었어요. 두 종이 막지 않았겠습니까 혹시? 다윗이래. 이삭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주인님 이렇게 막지 않겠어요? 너희는 여기 기다리고 있어. 나랑 이삭이랑만 단둘이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번제드리고 올 테니까 여기 있어. 이렇게 철저하게 아브라함은 그런 것들조차도 배제했습니다.
그렇게 이삭과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모리아 산을 한참 오르고 있을 때 이삭이 무언가 이상한 기분을 느꼈어요. 그리고 본문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삭이 이 질문을 하는 그 의도가 무엇일까요? 진짜 번제의 어린 양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어보는 것 같습니까? 이 본문 말씀을 쭉 생각을 해보면 이삭은 이미 3일 길 걸어오면서 알고 있었을 거예요. 아버지와 맨날 허구한 날 번제를 드리면서 한 번도 이 재물을 잊어버리거나 실수로 빼먹은 적이 없는데 재물만 안 가져가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재물을 빼먹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상한 느낌이 들었는데 아브라함이 3일 동안 끙끙 앓는 걸 보면서 뭔가 이상한데? 근데 단둘이 올라가는 걸 보면서 또 거기서도 확신이 섰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번제로 드리려나 보다, 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삭도 찢어지는 가슴으로 아버지께 이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하는데요.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러한 아브라함의 대답은 어떻게 보면 현실 도피하려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예비해 두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혹여나 내가 진짜로 이삭을 찔러서 죽이게 되더라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능히 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대답을 아브라함은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모리아산에 오르게 되었고 그리고 번제를 드릴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뭔가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내 손에 쥐고 있는 이 이삭, 너무나도 소중한 이삭, 이제 죽이려고 할 때쯤 뭔가 징조를 좀 보여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이삭을 묶어 번제단에 올려두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삭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거죠. 성경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이삭의 나이를 25세에서 한 36세 사이로 봅니다. 여러분 36세 있으신가요? 90? 없어요? 잠깐만, 최연장자 누구였죠? 여기 최연장자 누구시죠? 몇 년생이시라고 했죠 아까? 95? 그럼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나이가? 서른 하나요? 서른 하나요? 진짜 생각보다 어리시구나 다들. 31, 피지컬 31의 피지컬인데 지금 100세 되고도 이제 이삭 키웠으니까 한참 됐잖아요. 몇 살인지 정확히 모르죠. 120, 30세 되는 할아버지 제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아무리 힘이 없어도 젊은 남자가 이 120세, 130세 되는 할아버지를 제압하지 못할 리가 없단 말이죠,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 이삭이 순순히 묶였어요. 아브라함이 붙잡고서 손목을 묶고 있는데, 아마 제가 이삭의 입장이었다면 아버지 드디어 치매가 오신 건가요? 막 도망쳤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아니잖아요. 이러고 도망쳤을 것 같은데 이삭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였습니다. 자신이 제물이 될 것을 알면서도 아브라함에게 붙잡혀서 번제단에 올라가 죽기를 기다렸다는 것이죠. 저는 이걸 보면서 아브라함의 믿음도 대단하지만 이삭의 순종도 대단하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이삭을 찌르려고 힘을 주는 순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셨고 아브라함을 막으셨습니다. 찐으로 찌르려고 할 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가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을 가졌구나, 이제야 알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의미입니다. 이 음성을 들은 뒤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본 뒤 뿔이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 한 마리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 이미 예배해 두신,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그 양으로 번제를 드릴 수가 있었다는 얘기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손에 들린 가장 소중한 것을 진심으로 포기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예비한 길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면, 모리아산으로 가는 3일 동안 참지 못하고 돌아섰다면, 이삭이 불순종하여서 도망갔다면, 결국에 이삭을 죽이려고 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성경 말씀에 굉장히 짧게 나와 있지만 엄청난 갈등과 시련과 시험이 계속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들을 다 뚫고 나갔을 때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내 손에 있는 확실한 거, 너무나도 소중하고 놓을 수 없는 그것을 놓았을 때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신뢰와 순종이 끝까지 갔을 때, 벼랑 끝에 있었을 때, 뛰어내리기 바로 직전에 멈추셨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청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모리아산으로 걸어가는 아브라함과 같을 때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M4 세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저것 다 포기하게 되고 이 상황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무너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절대 포기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포기해야 될 때도 있고, 마치 안개 낀 길처럼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미래를 마주할 때도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이 두렵고 이 길을 갈 수 있을지조차 모르는 그 상황에도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모리아산을 향해 걸어나가기만 한다면, 그곳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벼랑 끝에 설지라도 믿음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뭐 들고 있어요? 남자친구? 직장? 돈? 안정적인 미래? 그런 것들 잡고 있나요? 여러분의 손에 절대 놓을 수 없을 것 같은, 어쩌면 하나님과 비등비등하게 느껴지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버리라고 하실 때는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도 그것을 버릴 수 없다면 그것이 하나의 우상이 되고 우리의 앞길을 막는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해 무엇이든 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예비하신 길을 보여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그것을 뺏고 싶어서 그러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삭을 뺏어서 뭐 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의 믿음을 보려고, 너희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시험을 준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안에 소중한 거 잘 품고 계세요. 저도 가족이 굉장히 소중하거든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보다는 우선시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나아가시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길들을 우리가 발견하는 청년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